저는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슬로바키아에 새긴 예수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또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기 전에 좀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선교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선교를 가야 될까?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선교팀 첫 헌신 예배 때 제가 함축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팀에게 잠깐 10분 정도 이렇게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이제 청년 때 합정동, 마포구 합정동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회사 바로 옆쪽으로 조금만 가면 외국인 순교 성지, 이 절두산이 있고요. 절두산 성지가 있고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외국인 묘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로 됐는데 거기 앞에 운동장이 좋아가지고 항상 거기서 이렇게 족구를 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데 이렇게 족구를 하고 하루는 이제 족구도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거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묘가 많아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 앞에 교회에 공동묘지가 있나? 그래서 봤더니 막 4살 먹은 아이, 아주 젊은 날, 20살, 24살, 이럴 때 죽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묘지가. 그래서 여기가 뭘까? 하고 거기 이제 안내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평양까지 흩어져 있던 조선 때 와가지고 죽었던 선교사들의 묘를 거기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장을 해놓은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텐베르그 제가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교구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이 엄청 멋있게 다 나왔더라고요. 외국인 묘지에 대한 안내 책자가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오리 전택보 그 장로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오리, 성이 이 호가 오리예요. 그 전택보 장로님이 그것을 굉장히 조성하는데 많은 물질들이고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선교사는 로제타 샤우드 홀 선교사예요. 이분은 1889년에 펜실베니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의사 두 부부가 졸업하자마자 1890년에 조선으로 파견돼 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처음에는 의료선교를 했는데 그때가 청일전쟁 시대였어요. 근데 남편이 전염병으로 2년 만에 1894년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1895년 딸 이디스 마가렛 홀을 낳았어요. 미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평양으로 와서 평양연맹학교, 평양여맹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1898년 이 딸아이가 4살 되던 해에 남편과 똑같은 풍토병 이질로 죽고 말아요. 로제타 샤우드 홀 여사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국 땅에 와서 거의 3년도 안 돼서 남편이 죽고 결혼 2년 그리고 얻은 2년 만에 결혼 2년 만에 얻은 아이는
4살도 안 돼서 죽고, 유복자로 나와가지고 4살도 안 돼서 죽고, 그러면 다 떠나고 싶고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1년에 인천의 최초의 여성병원인 제물포 부인병원을 세웠어요. 현 인천 기독병원을 세우고,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학습강습소를 세워요. 그리고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고 특별히 여성의 교육 kit들을 마련한 그런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34년에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951년에 소천하게 되는데, 소천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과 아이가 묻혀있는 한국 땅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유해를, 죄송합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많이 설명도 하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로 이분의 시신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름 없는 묘비처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팀이,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의 문제에 한번 답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로제타 홀 여사를, 셔우드 홀 여사를 이렇게 저는 대할 때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복음 전했던 굉장히 많은 연세대를 세웠던 그 가문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일대기를 보면 다 그 인생이 너무너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가문을 다 세워, 가문까지 다 거기에 헌신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슬픔과 상처가 있다면 정말로 그 슬픔과 상처를 오히려 바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이 독일에까지 이렇게 인도에서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가시겠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오면서 1차적인 계획을 뭘로 세웠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명문 가정으로 잘 세워줘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리에 다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가 처음 드린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다 컸는데 아직도 잘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명문 가정 이루어, 자녀 자손 낳고 복 있게 세워지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묵상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나에게 원하심이 뭘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선교를 향한 우리의 자세, 반드시 가는 선교만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우리도 우리 성민 형제 간증했듯이 선교사예요. 이 땅의 선교사예요.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행실 통해서 삶을 통해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순식간에 갑니다. 순식간에 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할까? 첫 번째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에 대한 정의예요. 선교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 보고 싶은데, 선교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 땅,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파트너로 초청을 받은 것이고 이것을 명확히 하는 말씀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선교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고요. 그 기쁜 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뭐 해줄게 이러면은 엄마들은 참 힘들어요. 또 부엌이 난장판이 나겠구만. 또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기 페인트 칠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엄마 아빠 일이에요. 애들은 뭐 이렇게 좀 칠하다가 다 놀다고 가버리고 막 밑에다 흘려놓고 엎어놓고 그거 수습하는 게 더 일이야. 저 우리 스티그마 우리 청소년 방을 우리 희선 집사님이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겠다고 아이들 같이 칠합시다 했는데 나중에 혼자 남아가지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삐쳐놓고 막 이거 망쳐놔가지고 그거 다 정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선교도 하나님 혼자 하시면 너무 잘할 텐데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왜 우리를 택하셔서 하실까? 한번 생각해봐요. 더 잘난 사람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을 때 나보다 더 영어도 잘하고 도고 동문학과 나왔던 선교사도 있었어요. 선교사 가겠다고 도고 동문학과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나를 이렇게 여기에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역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로 오래 있게 하셨어요. 최고로. 앞으로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있을 거, 여러분이랑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 정말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안 할래요 이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런 자세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땅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넓어져요. 그래서 땅이 넓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옛날 잔인한 폭군이 다스리는 흑암의 성체가 있었습니다. 이 성체 안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태양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하 광산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돌을 캐내고 석탄을 캐내는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졌어요. 번호로 불려져요. 야, 33,250번 번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더 깊은 절망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국경 넘어 이 사랑의 왕자가, 사랑의 나라의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자가 직접 무장을 하고 흑암의 성체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성벽을 부수고 폭군의 군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랑의 나라, 내 나라로 옮겨라. 그리고 그들의 발목의 사슬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다 시민권을 줘라. 그래서 수십만 명의 노예가 긴 행렬을 이루어서 이 흑암의 성체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내 노예가 아니라 내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유예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바키아의 메마른 땅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슬로바키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공산치하에 있던 나라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면 벌써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어요. 가슴이 탁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과 허무, 절망과 가난,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방문이 아니라 점령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음과 동시에 점령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라 조금 그런데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면서 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처음에 백성들을 나쁜 압제에서 자유케 한다. 그 굉장히 나쁜 압제하는 그 사람들, 그게 명분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또 핵을 없앤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명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핵을 만들면 유럽이 직격이에요. 유럽이 2,000km, 3,000k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4,000km 미사일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핵폭탄 하나씩 실어서 보내면 여러분, 베를린이 없어져요. 하나씩 도시마다 하나씩 보내면 그 사람들은 북한같이 깡패 집단이었잖아요. 지금도 깡패 집단이에요. 아무나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없어야 돼요. 그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대의 명분이에요. 근데 이런 명분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헷갈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거는 다 계산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데 선교도 내가 자꾸 계산적이 되고 내가 손해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선교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산을 하고 내 나중을 생각하고 막 잃어보고 내 손해를 생각하고 이러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전쟁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교란 예수를 만난 기쁨의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이자면 순교적 증인이에요. 당신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정말 그거 위증죄 막 들어가고 진짜 봤어요. 나 막 와서 증언해야 되고 막 이러면 저 안 할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증인, 이거는 순교적 증인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증언이에요.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그런 순교적 증인에 나오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 증언했다가는 어떤 마약 집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럼 내가 보호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증인이 아니고 그런 순교적 증인을 말해요. 이 말티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증인이 바로 순교적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참소하고 고발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증인들은 내 뜻,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우리 선교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이 증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언했어요. 우리는 죽어봐야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 소천하시는데 갔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한평생 잘 살았어. 이제 놓고 가는 거지 뭐. 나 한평생 정말 잘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인생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남았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한평생 잘 살았네요. 잘 살았어. 자녀들한테도, 야, 나 잘 살았다. 이러고 이래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순교적 증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순교적 증인, 바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선교적 삶의 태도를 성경은 오늘 말씀은 참 귀한 게 선교가 뭐냐 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자, 선교에 임하는 자세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꼭이에요. 꼭.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이에요. 오직.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재능으로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악기를 통해서 이제 선교팀이 막 가서 악기를 가지고 또 언어를 가지고 뭐 물질을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할 텐데 우리가 준비한 악기 또 언어 물자 이런 것이 앞서면요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냐면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예요. 근원적인 에너지. 한번 보세요. 이 샹들이 뭐 크리스탈로 쫙 이쁘게 해놓은 거
낮에는 이게 반짝반짝 빛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요 깜깜한 시커멓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등에 딱 불이 들어와가지고 쫙 나고 비치면 그 크리스탈들이 또 영롱하게 막 반짝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 근원적인 전기, 빛, 전구, 불, 바로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아무리 만들고 준비를 하고 했어도 성령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일할 때도 또 가정 가운데 자녀도 다 플랜 가지고 계획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을 버리고 성령 없이는 한 영혼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게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에 대한 두 번째 자세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사탄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몰라요. 이 제가 선교를 가면서 경험했던 거는 그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있어요. 외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 현지 풍토병 아까 조심해야죠. 옛날에 왔던 선교사들 한국에 또 중국에 현지 풍토병이 가장 문제였어요. 다 죽은 원인이 풍토병이에요. 이질, 풍토병. 왜? 현지인들이 그냥 두레박으로 우물물 퍼서 먹는다고 본인들도 먹다가 했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선교팀은 항상 생수 그것도 뜨득하고 소리 나는 걸 먹어야지 그냥 막 현지인들 먹는다고 같이 먹고 막 이래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 예상치 못한 행정적 결함, 장비의 고장, 바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역의 리듬을 막 다 끊어요. 이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근원에 있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팀원 간의 갈등이에요. 사소한 오해가 증폭돼 가지고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나요.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다 이렇게 먹고 나만 안 줘. 그거 샌드위치가 뭐예요? 막 나만 아는데 그때 이제 막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갈등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이거예요. 현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희한하죠. 그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이상한 포인트에서 갑자기 확 변해요. 그런 거 다 잘하다가 이상한 포인트 하나에서 확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 보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루마니아에 선교를 갔어요. 그때 루마니아. 이 선교팀이 너무 안 모아져서 그럼 제가 갈게요. 이번에도 선교팀이 안 모아지면 제가 갈게요. 이랬는데 선교팀이 이번에 좀 많이 모아졌어요. 감사해요. 근데 루마니아 이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첫째 날 막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프로그램도 막 만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첫째 날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정반대로 막 어디 가가지고 집 짓는 사역을 하자는 거야. 땅 파고 또 그 다음날 또 무슨 사역하고 우리는 이제 교회 학교 막 이런 사역을 다 준비해왔는데 집 짓고 뭐 다른 거 뭐 어디 날르고 뭐 이런 거. 그 셋째 날인가는요 갑자기 관광하자는 거예요. 관광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제 그래서 제 입이 막 나오고 막 안색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정기 목사님도 이제 제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내는데도 나나 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온유하게 다 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겨우 교회학교 사역이 열려서 막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교회학교 사역을 잘 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나중에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이 선교. 이 선교가 다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상한 절차, 뭐 이상한 게 막 들어와서 그런 시간을 계속 우리를 놀릴 수 없으니까 집도 짓고 뭐도 나르고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런 일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이제 열려가지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왜 이걸 해야 돼요? 왜 내가 계획한 건 이거고 내가 준비한 건 이건데 한 번도 못하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만약에 이거 바이올린 열심히 준비하고 프로그램 다 해갔는데 바이올린은 한 번도 못했다면 화나잖아요. 그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것에 예민해야 돼요. 기도로.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후원해야지 안 그러면 그들이 나아가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좀 내용이 중첩되긴 한데 하나의 미랄로 죽어지는 순교의 자세예요. 순교의 자세. 증인, 순교적 증인. 근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말티스, 이것은 결국 죽어짐이에요. 우리가 선교 간다. 이건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근데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미랄 되겠어요. 미랄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목표는요, 이용빈 장로님처럼 잔디 깎고, 교회에 풀 깎고, 정리하고, 칠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잘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간증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더 소원, 희망을 품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늘 어머니 날 때문에 꽃을 달아셨는데 제가 어르신들만 이렇게 꽃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에요. 그죠? 잘 사셨어요. 자, 나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 섬기면서 사세요. 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분들에게 꽃을 드렸으니까 꼭 꽃을 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준비했지만 짧게 하려고 그래요. 향유 옥합 깨뜨렸죠,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은 깨져야지 향기가 나요. 목사님, 우리 집에 향유 옥합 5개 있어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요. 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돼요. 어디다 깨뜨려요? 주의 일에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칭찬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옥합이 깨지듯이 나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순교적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미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밀알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를 향해서 밀알되는 거 본능적으로 밀알돼요. 독일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한테도 너 빨리 돈 벌어라 하고 막 내쫓아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안 그러잖아요. 지원해주고 또 결혼하면 또 보조해주고 또 애도 봐주고 또 이게 한국 분들은 이 밀알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반만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게 밀알의 자세예요. 그래서 순교적 자세 가지고 밀알됨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 특화 예배로 드렸는데, 떠나는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남아 기도하는 사람들도 선교사예요. 눈물로 후원하며 눈물로 보내는 선교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선교의 본질, 선교의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씨앗을 심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내 이름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흔적만이 그 땅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한 사람도 건강 염려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돌아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란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선교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읽어보시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장, 주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승리하는 순교적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